오늘 제목은 아까 거기 나와 있는 대로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죠. 그게 우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내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의롭다는 얘기는 죄 없다는 얘기죠. 의로우신 분이고 또 전능하신 분이고 또 살아계신 분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고백이고 근본입니다.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아니 어떻게 그분이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안 계신 분한테 기도하는 게 우상숭배죠.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자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이 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종교행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마음 편하려고 예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치 못함이 없어져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오죽하면 한나라는 그 사무엘 선지자 어머니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려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시고 이렇게 그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항상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장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이죠. 3장에도 선악과를 먹은 그 아담에게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소리. 네 지금 어디 있어? 하나님 몰라서 불러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네가 몰라서 너 어디 있느냐? 그 부르는 게 아니에요. 네가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내가 먹은 죄인입니다. 이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셔요. 그게 첫 음성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찾아진 자만 천국에 갈 수 있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음성에 화답지 않은 자는 지옥 가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가 뭐입니다? 우리를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가 필요해서 우리를 구원해주는 그런 근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죄인이 어떻게 찾아갑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고기를 많이 잡고 난 후에 그랬더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에게 옵니까? 혈루증 여인은요 문둥병하고 똑같습니다. 피가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저주받은 병이에요. 계속 흘러내리면 결국은 죽죠.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아무도 모르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주님을 만졌을 때 주의 능력이 그리 나가는 걸 알고 주께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가 찾아야 될 그런 근본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찾지 않으면 우리는 찾을 자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찾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보다 나는 찾아진 자예요. 이게 감사하죠. 내가 예수 믿는 것을 귀찮게 여기고 내가 왜 예수 믿는 것에 발을 디뎌놔서 이 고생을 하는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점차적으로 가면서 도태되고 말죠.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다가 아니 이게 잘못된 길 같아. 내가 잘못 들어왔어. 이러고서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잘못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는 신앙은 참으로 안 꼽는 찐빵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맥주가 맥 빠지면은 맛이 없다고 그러죠. 맥 빠진 그런 맥주 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사는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대한 게 아니에요. 부모에 대한 것도 감사가 있어야 모든 것이 부자 관계가 성립이 되고 또 부부 관계도 서로 감사가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것이지, 모든 것들은 서로 필요해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로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혼돈 속에 접어들어가죠. 지금 세상이 왜 혼돈합니까? 이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사귐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도 사귐이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뭡니까? 뭔가 사귐이 없는 것은 처음엔 사귐이 있었는데 그 안에 가로막힌 것이 뭔가가 있어요. 둘이 해결할 수 없는 뭔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로 헤어지게 되고 서로 원수지간이 돼버리고 이런 것이 나타나죠. 이것이 서로 감사가 없고 서로 사귐이 없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 우리를 먼저 찾았어요. 죄 지은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찾으시는 그 음성,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초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죄를 잘 가르쳐 줘야 돼. 애기들한테도 가르쳐 주고 본인도 죄라는 걸 알아야 돼. 죄라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인데, 예수 믿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 이게 죄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죄입니다. 창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서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는 근본이죠. 그러나 진화론은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해?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아니 요즘같이 이 난리치는 이 컴퓨터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AI가 난리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단 말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죄악의 하나의 근거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고 점차 자꾸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따라가는 것이 죄악이에요. 하나님이 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니까 사람인 줄 착각을 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니까 지금 착각을 해요. 그냥 어떤 사람 이름을 섞거나 맹자나 마호멧이나 이런 어떤 교주 이름이 하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신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 다신론자들을 또 말하는 게 아니죠. 범신론, 유일신을 얘기하는 거죠. 이 신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하나님이라 하니까 자꾸 어떤 한 사람을 우리가 하는 줄 아는데, 아니 하나님은 신이라니까. 그리고 우리는 물질이에요. 아니 물질이 신의 영역을 어떻게 알아? 아니 신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신의 영역을
물질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지도 못하고 눈에 보이고 한계성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신이라는 영역을 자가 받다 보면서 신이 없다? 그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어리석다니까? 이게 예수 믿는 자하고 안 믿는 자하고 근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고 무죄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우격다짐으로 면박사를 주고 덤비거든요. 이건 뭐예요? 죄 때문에 그래, 죄 때문에. 아니 지가 뭐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 보이지 않는 신과 비교를 하려고 하냐고. 그 신이, 우리가 섬기는 신이 창조주신 신이고 천지의 주제라서 모든 왕들의 왕이시고 신들의 신이신 그분을 하찮은 인간이, 한 점에 불과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없다고 보여달라고, 그 말이 되겠어요? 참으로 얼마나 어리석고 또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건 죄라는 그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애물을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장애물이 뭐예요? 죄입니다. 원죄로부터 시작된 그 죄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반드시 다 사망을 요구해요. 죄는 사망을 요구합니다. 사망은 피를 요구해요. 피는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그걸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고는 다 지옥 갑니다. 이걸 해결하러 오신 분이 우리 구주셔요. 하나님이 그걸 하신 거예요. 인간을 진단해 보니까 이것들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다 지옥 갑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신본주의로 생각하지 않으면 참으로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았고 또 영혼이 있음도 알았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더 잘 알아가고 더 발전시켜가고 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사귐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해요. 내가 영혼을 어떻게 잘 보존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영혼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구원받은 내 영혼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지금도 보이지 않는 이 귀신은 계속적으로 호심탐탐 육체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육체를 예법을 가지고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참소할 거리를 찾아서 우리 참소하는데 그냥 이길 수가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잘 보존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그렇죠, 영생이, 영생 구원은 그 소리예요. 구원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게 이게 영생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호세에서 4장 6절에도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그래서 7장 6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알 때 힘써 알아라는 거예요. 알려고 무던한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자꾸 덤벼들고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려고 자꾸 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 주님께서도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만 믿으면 되는데 뭘로 믿어요? 성령이 아니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아니고 하나님 믿을 자신이 있어요? 불가능해요.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니까? 아니, 이성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보셔봐. 이성으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 있어? 결혼 안 하고 사람을 어떻게 낳을 수 있어요? 아니, 마리아라는 처녀가 어떻게 사람을 태어나게 할 수 있어? 그게 성령으로 아니면 이성으로는 불가능한 거냐? 그래, 이성으로라도 알으라고 그것을 자꾸 이성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듯이 신의 영이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능히 신의 영역이라면, 신이라면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신임은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밖에 있다가 제자들이 방에 들어와 있을 때, 성전에 있을 때 문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쭉 그냥 들어왔어요. 그게 신의 영역이에요. 아니, 천사가 바울을 구해주러 갈 때 문 열고 들어갔습니까? 베드로를 구해줄 때 문 열고 들어갔어요. 그게 신의 영역이거든요. 신의 영역, 신을 인정을 하지 않으면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 신 중에서도 유일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신, 그분이, 그 신이 마리아 속에 들어가는 게 문제거리가 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성으로라도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라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으로 한다면 그 문제거리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요, 하나님으로서 최대한의 인간에 대한 양보예요. 아니, 하나님 뭐가 답답해? 그 하나님 뭐가 답답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하실 수가 있느냐고. 불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근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선지자들이 들었고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인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그분과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도대시 교육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하신 거예요. 자기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또 주목하여 우리가 만진 바라.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그분의 복음을 전파하고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본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전하고 지금 여기서 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빛이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다. 어둠이 조금도, 얼마나 어둠이 조금도 없냐? 야고보서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1장 마지막 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앞으로 당기셔서 18절이구만. 17절 마지막 절 바로 앞에 17절에 보면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빛이 얼마나 주님의 빛이 편재하신지, 그분은 회전하는 그림자, 어디로 가도 그림자가 없는 그런 빛이라고 이 사도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은사, 모든 선물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고, 그리고 그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찍는 MRI라고 있죠. 병원에 가면 MRI가 가장 비싸죠. MRI를 왜 찍냐? 엑스레이를 찍으면 뒷면은 잘 안 나오거든요. 앞면만 보이니까.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뒷면은 안 나옵니다. 뒷면은 못 봐요. 뒷면 가려져 있으니까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MRI를 찍어서 그 뒷면까지도 찍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림자가 있어서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느 곳으로 봐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거니까, 아무리 다 돌아봐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니까 그건 온전한 빛이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거죠. 조금도 없고 오직
빛 그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캄캄한 밤에 후라시를 딱 켜면 날아다니는 날탈이라든지 모기들이 다 보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라는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자라면, 빛이 뭐예요? 빛 가운데 있다는 말씀 안에 있는 자라면, 우리가 생명 안에 있는 자라면,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있는 자라면 영적인 빛에 의해서 그 보이는 것도 뭐가 보이겠어요? 그 보이는 그 마귀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세상 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다 그 소리. 그러니까 캄캄한 밤에 빛을 딱 비치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도 불 딱 비치면 그 앞에 막 얼마나 많은 그 날타리들이 있어요. 눈에는 안 보입니다. 캄캄하니까. 빛을 비치면 보입니다. 이건 하나의 그림자예요. 우리 생명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느냐? 귀신, 마귀, 이 세상 신들, 이런 것들이 캄캄한 상태에서, 영이 캄캄한 상태에서는 보이지 않았는데, 빛 대신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 나한테 들어오면 그걸 볼 수 있어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왜 그래? 주님이 뭐라고? 너희들이 빛에 거하면 실족치 아니한다. 실족치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보기 때문에 너희들이 실족치 않고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리저리 치어서 결국 실족하고 만다 라고 주님은 빛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빛 가운데에서 주님과 같이 거기서 사귐을 가져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너희들이 여기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그 뭔 얘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죄가 없다고 하면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죄 없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다 죄가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 자들이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인해서 죄사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너희들이 죄가 없다고 하면서 사귐을 갖지 않냐고, 회개치도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않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실 것이고 너희 불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빛에 거해야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지금 돌아온 자들이 피의 문을 통과한 자들입니다. 피의 문을 통과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날, 마지막 재앙날, 너희들은 문 임방과 설주에,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거기다 다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문지방을 건너서 그 안에 들어가서 너희는 고기를 먹고 있어라. 양고기를 먹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이 지나갔어요. 우리도 똑같이 사망이 지나간 자들이에요. 예수 피로 인해서 사망이 지나간 자리에요. 우리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거기다 우리를 통과한 자예요. 통과하고 다시 또 피의 문을 통과해서 나와야 돼요. 나온 자들이 어디 나왔냐? 광야에 나왔어요. 그 나오지 않은 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피를 통과한 자들에게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죽임을 당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 피를 건너온 자로서 하나님 사귐을 하고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깨끗하게 날마다 주님과 사귐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육체가 있습니다. 항상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육체가 있어요. 그러므로 육체가 있다가 보니까 세상에 누가 지배하고 있냐? 지금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진 방법으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문화 문명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을 끼웃거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간을 봐요. 간 본다 그러죠. 아까도 우리 사모님 뭐 끓여놓고서 나보고 야, 이 양치도 다 했어 이제 그랬더니 잠깐만 간을 보라는 거예요. 짜냐 싱겁냐 간 보라는 거예요. 간 보라고. 오늘날 우리가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전념을 해서 내가 풍덩 빠져들어야 돼. 은혜의 도가니에 쏙 들어버려야 돼.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버려야 돼. 이기는데 자꾸 세상 끼웃거리고 세상을 자꾸 간 봅니다. 간 볼 때마다 마귀가 좋다고. 그렇지 너 좋잖아. 너 좋잖아. 끼웃거리니까 붙잡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사용합니다. 간 보는 걸 사용하고 또 끼웃거리는 걸 사용하고 육체의 예법을 사용하고 자꾸 육체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믿음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나태해지고 또 기도를 안 해요. 찬양을 해도 그냥 건성이고 말아버립니다. 요즘은 거기 좀 갔다 오더니 찬양이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들어가도 찬양이 좋아진 것 같고 좀 살아있는 것도 같고 그래요. 한 사람만 변해도 두 사람만 변해도 세 사람만 변해도 다 변하면 더 좋죠. 변하면 변할수록 하나가 도와지고 둘이 좋아지고 자꾸 좋아집니다. 이처럼 우리는 믿음이 방해를 받지 않냐고 성령 충만함을 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간 보고 돌아다니고 세상에 찌욱거리면은 마귀가 반드시 아니 하와라는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자기 남편하고만 같이 있고 하나님 음성만 듣고 찬양만 하고 있었으면 간 보러 왔겠어요? 마귀한테 간 보러 갔기 때문에 마실 나간다고 그러죠. 마실? 여러분 마실이라는 거 알아요? 마실이라는 거 아는지 모르겠네. 마실이 뭐냐야? 모르지. 마실이 뭐예요? 응? 응? 마실이 뭐예요? 응? 동네 딴 집에 가서 놀다 오는 걸 마실이라고 그래. 그 사투리가 아니야. 그런 게 당이들이 그걸 안 봐서 그래. 딴 핸드폰에 딴 것만 쳐다봤지. 그 자체를 안 보는 거예요. 마실이라는 게 사투리가 아니라 이웃집에 가서 놀러 가는 거예요. 이웃집 놀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담이 하와라는 이 여자가 뱀이 있는 곳으로 놀러 다니는 마실 간 거예요. 뱀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되는데 누구하고 사귐을 가지려고 갔어? 짐승하고 사귐을 가지려고 간 거예요. 세상은 다 짐승의 여러분 짐승의 문화지 그게 사람의 문화가 아니에요. 마귀의 문화입니다. 사단의 문화가 세상 풍습이고 그 문화예요. 그리 놀러 갔기 때문에 거기서 간보러 간 거예요. 거기 끼웃거리다가 그 잡혀 들어온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은 끼웃거리기만 하지만 조금만 더 가면 바로 간보게 돼요.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 속으로 퐁당 들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만이 성공할 수 있고 성령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을 우리가 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나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옵니다. 풍랑 위를 걸어와요. 풍랑 위를 걸어오는데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걸어와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뭡니까? 주여 주시거든. 예수님 당신이면 나도 좀 물을 걸어오라 하소서. 걸어와라. 사람으로서 걸은다는 예수님 빼고는 베드로예요.
걸다가 그 세상을 본 거예요. 풍랑과 바다를 본과 동시에 빠져버렸어요. 퐁당 들어가 버렸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무리를 걷는 자들입니다. 신의 영역에서 사는 자들이, 신의 영역에서 사는 자들이, 무리를 걷는다는 얘기는 신의 영역에 들어간 자들 아닙니까? 육체를 가지고 신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처럼 사는, 하나님의 신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도 신의 소생이다 그랬어요. 신의 소생이 뭐예요? 신의 자녀라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모세를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처럼 여기겠다고. 저 모세가 너를 신처럼 여기게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는 신의 영역을 벗어나면 안 돼요. 신의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신처럼 살으려고 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출애굽기 그거 안 믿어요? 출애굽기 그냥 되어 있는 사건 같아요? 그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었던 사건이라니까. 출애굽기 역사가 실질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역사라니까. 이 출애굽기 사건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서 38년 40년을 사는 동안에 그들은 신처럼 살았다니까. 세상 사람은 감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신과 같이 신처럼 사는 자들이 그들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근본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신처럼 사는 사람 아니야? 아니 거기 걸어갔잖아요. 그가 세상 바라보고 주님 안 바라보고 물 딱 바라본과 동시에 바로 빠져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면서 찬양하면서 육체가 살아가도 능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 바라보고 간 본다 말이죠. 베드로가 간 보다가 물에 빠져버렸잖아요. 세상 끼웃거리다, 물길 있는 끼웃거리다가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근본은요, 하나님 말씀을 거하는 자는 신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의 은사가, 우리의 능력을 세상 사람들이 알아?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런데 아프면 그 세상 그렇게 의지하면은 왜 나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그래? 지금 그냥 가버리지 가서? 아니 신처럼, 네가 신처럼 살려고 와서 기도도 해주세요. 신처럼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가 신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세상으로 쫓아나가고 간보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말이죠. 우리는 확실하게 신처럼 살려고 가진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살아계신다는 거 하나만 확실히 알으면, 믿음은 뭐라고 그러냐?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에게 나오는 자들은 상주심을 믿음에 할지니,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히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니까. 어떻게 살 수 있어? 못 산다니까. 우리가 신처럼 살아가는 그 근본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교회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한테 하는 소리요. 7교회 똑같이, 7개 한 교회도 빼놓지 아니하고 똑같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귀가 있으면
제 종의 말을 들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은요 계시예요. 우리는 계시의 신앙입니다. 계시가 첫째는 뭐예요? 예수 자체가 계시입니다. 두 번째 계시는 뭡니까? 성경이 계시예요. 세 번째 계시는 뭡니까? 설교가 계시입니다. 이 우리 신앙은요 이 세 계시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를 계시를 믿고 살아가고 그 예수를 얘기한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을 풀어서 말해주는 것이 이게 설교예요. 이 계시 성경은 우리 신앙은 계시의 신앙이거든요. 이 계시를 받아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마귀가 그렇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세상에 자꾸 번쩍거리고 넘어가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도 여러분들과 나를 계속 찾고 계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고 자꾸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오. 여러분들 속에 지금 세상 쫓아다니고 간보고 기웃거리는 여러분들과 나의 영혼을 보고 네가 어디서 뭐하고 있느냐고 왜 기웃거리고 마실 다니고 자꾸 쫓아다니냐고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갈 길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만 세상만 바라봐도 바로 빠져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잠깐 쳐다본 상태에 빠져들어갔듯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잠깐만 쳐다봐도 내가 그냥 잠깐만 그냥 간 것도 아니야. 그냥 한번 끼우뚱만 엮는 일만 했어도 금방 빠져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 가면 그 전에 그래야지 차렷 그러거든요. 차렷 몸만 이렇게 하라는 소리요? 니들 정신 차리라는 거지. 육체를 이렇게 하고 손 이렇게 하고 있으라는 거야? 빨리 들어와. 요즘도 초등학교에서 차렷 합니까? 해야 안 해요? 주의 자체가 없어. 그전에는 아침마다 모여서 교장 선생님 훈계 들으려고 다 모여가지고 저 전체 그 총학생회장이 나와서 전체 차렷 그렇게 하면 탁 이러죠. 아니 손만 이렇게 하라는 소리요. 정신 차리라는 소리요. 네 영혼이 정신 차리라는 소리요. 야 정신 차리라고. 너 그것만 알아갖고 하면 대우를 늦게 왔어도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네 영혼이 지금 다른 데 끼웃거리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빛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그 얘기해도 모를 것 같아. 뭔 소리 하는지 몰랄 것 같아서 1장 1절에서 우리 3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사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사절까지는 알아둬야 돼요. 여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 로고스를 얘기합니다. 인격을 얘기하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세계가 다 지음을 받았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러니까 말씀과 생명과 빛은 똑같은 거예요. 그분이 그 14절에 보니까
그 말씀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절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왔었는데 딱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은혜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서 은혜를 우리에게 줬어요. 그 은혜고, 진리는 자기 몸뚱아리 우리를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영원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누가 보니까? 사도 요한이 보니까. 우리도 성경을 보면서 예수에 대해서 말씀이고 그분이 빛이고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에게서 은혜를 보여야 되고 그분에게서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